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 그리고 7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어제 말씀에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 그 안에 무교병, 쓴나물, 허리띠 띠고 신신고 지팡이 들고 먹는 그 안에 담아두신 의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장, 8장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을 공부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3대 절기 기억하시나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과 이 초막절 사이 절기인 오순절을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유대 절기 전체에 담아두신 진리를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략하게나마 오순절에 대해서 좀 상고하고 싶어요. 공부 준비되셨나요?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고는 이스라엘 달력을 유월절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본래 유월절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는 절기인데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출애굽 그 구원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출애굽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망고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투, 행진, 살아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심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도전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5오자에 10순자 오순절입니다. 7일을 7번 보낸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수 7, 하나님의 완전수 7, 77에 49. 유월절로부터 그 다음 날로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오순절 이때는 보리가 추수되는 때인지라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한 번 더요.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로 불려집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 애굽 그 죽음에서 구원함을 입은 것이 핵심이라면 오순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것이 핵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율법을 받은 그날 그 첫 번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주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음란하고 가증하게 숭배하며 섬겼습니다. 이를 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버렸지요. 그리고는 3,000명이 죽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은요, 또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은요, 절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결단코 의로워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실히 또 분명히 이 첫 오순절 날에 드러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를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멘. 죄인들은 절대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낼 수 없음이 정확히 증명된 사건이 이 첫 오순절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그런 불가능투성 인간이니 절망적이니 하나님이 그냥 손 놓아 버리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 율법 앞에서는 늘상 빵점 낙제 낙방인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복습할게요. 6월절로부터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죠. 7 하나님의 창조수, 7 하나님의 완전수, 즉 7 곱하기 7 77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실패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하신다, 이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실패한 첫 오순절,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훗날 어느 오순절에는 새로운 법이,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를 예언하시고 공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 번째 오순절,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돌판이 아니라 이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그 마음판에다가 새겨 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 새 방법이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신약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한번 조금만 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 주십시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절기절기 사이 역사들이 어떻게 신약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었는지 좀 들려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쓴나물처럼 처절하고 아픈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이제 무교병을, 즉 죄가 없는 생명의 떡 예수를 먹고 마시고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여러 제자들을 만나시고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월절이 지나 오순절이 임할 때 예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강타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막 새겨집니다. 성령의 충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법 앞에서 전적으로 실패 낙방했던 첫 번째 오순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성령을 통해 그 법을 가슴에 품은 자로 당신의 백성을 새로이 바꾸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오순절은요, 보리가 추수되는 맥추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 법이 새겨지니, 성령이 임하시니 오순절에는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추수가 일어납니다. 자, 한 번 더요. 보십시오. 첫 번째 오순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금송아지 섬기며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그들은 그 결과 3,000명이 죽는 심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그런데 신약에 유월절 예수 십자가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 똑같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인 인생들 안에 추수가 일어나 3,000명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이 절기들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확하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 페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3,000명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하심에 저는 입이 쩍 하고 벌어지고 막 이렇게 좀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어찌저찌 하다 보니 구원을 받아서 예수와 동행하게 된 사람들이 아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예수와 함께 살며 호흡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궁극에는 저 영원한 도성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건 즉흥적인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겁니다. 어쩜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까지 정확히 반으로 접은 것처럼 대칭을 이루듯이 딱 맞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이루어 가신, 그리고 예수로 완벽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야심작이라는 사실을, 그 구원, 은혜임을, 사랑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기 이야기인데 저는 꼭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널 위한 나의 야심작이란다. 널 위한 나의 최고의 선물이란다. 이 하나님의 큰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하나님의 야심작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야심작.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정말 이렇게 완벽하고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다니요. 맞아 떨어질 수 있다니요. 예수님이요, 그냥 한번 내려가 볼까 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겁니다. 구약 말씀 예언대로 유월절, 오순절 이 모든 상징대로 정확히 때가 참에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죽으시고 부활하사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투성인 우리이지만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야심작임. 이 모든 야심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진귀하고 가슴 떨리게 합니까? 좀 이런 벅참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오래도록 품으신 야심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함임을 잊지 말고,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 하늘 자존가가 하늘 자존심을 가지고 좀 힘차게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린 이 구원이 하나님이 오래도록 준비하시고 예수로 이루신 하나님의 야심작임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늘 자존감으로 사랑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누구 간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하시다니요. 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살리시고 정확하게 지금도 이끄시는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야심작,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린 자라면 이 땅의 것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늘 자존감으로, 하늘 자신감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힘껏 승리하며 당당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